오늘은 에스겔 40장 다시 회복되는 성전입니다. 1절에 그날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해, 그 첫째 달 그 달 10일, 바로 그날 이 날은 절망의 시간을 소망의 시간으로 바뀌는 날입니다. 유다의 포로들은 아무것도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오늘 시점으로부터 약 35년 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주 캄캄한 절망, 모든 것이 파괴된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소망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파괴됐는데 파괴된 것을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성, 또 하나는 성전입니다. 이 성은 보이는 모든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집, 그 다음에 논밭,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리고 모든 사람들, 이런 보이는 것을 말한다면 이 성전은 이 보이지 않는 모든 내면에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 에스겔에서 봤습니다. 24장에 너희들의 자랑, 너희들의 명예였다, 너희들의 애정의 대상이었고 너희 눈의 즐거움이었던 그 성전을 내가 파괴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내면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내 속에 신앙만 살아있다면, 내 속에 내면만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면 견딜만한데, 유다인들은 밖에 모든 것도 무너졌지만은 안에 있는 그 모든 것까지 다 무너져서 그들은 절망 속에 완전히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하였고 그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지극히 높은 산, 대단히 높은 산 위에 두셨다. 그리고 2절에 환상 중에 산 남쪽에 도시처럼 보이는 건물을 보여주셨다. 이 건물이 얼마나 크냐면 도시처럼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1600m, 가로 세로 1600m. 우리 인간 세상에 이 정도 큰 건물은 없습니다. 가로가 1600m, 세로가 1600m. 그래서 도시처럼 보이는 건물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거대한 규모의 성전을 보여주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는 소망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은 하나님의 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산.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고도 한 800에서 900 사이에 엄청나게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무등산으로 말하면 중복 높이에 거의 산 꼭대기에 상당히 넓은 평지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높은 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7장에 보았습니다만은 37장에 마른 뼈들을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의 희망은 사라졌고 우리는 망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37장 12절부터 하나님께서 소망을 예언을 하는데 너희를 무덤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37장 13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살게 하겠다. 37장 23절에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24절은 한 목자를 주겠다. 25절에는 너희들의 조상들의 땅에 다시 돌아가 살게 하겠다. 또 37장 26절에는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너희와 맺어주겠다. 너희의 수요가 많아지게 하겠다 하면서, 그러면서 성전을 영원히 너희 가운데 둘 것이다. 이렇게 성전 회복의 약속을 37장에 말씀을 합니다.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28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으므로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소망, 회복, 성전 회복의 소망을 이 40장부터 계속 41장, 42장, 43장, 그 다음에 44장에는 여호와의 영광, 10장에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의 그 불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장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전이 회복되고 그 성전 문틈에서 스며 나온 물이 강이 돼서 그 생명의 강이 곳곳을 다 회복하는 그런 생명수 강이 되는 소망을 보여주고요. 마지막 48장에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땅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게 되는 나라의 회복까지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성전 회복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성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이 회복이 돼야 되고, 나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돼야 되고,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은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0장 말씀은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빛나는 녹과 같은 사람이 나오죠. 빛나는 녹 같은 사람이 3절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천사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모시로 만든 끈과 측량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끈과 막대기로 성전의 곳곳을 다 자세히 재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치수를 재줌으로 이 회복될 성전이 확실함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복된다. 너희들은 절망하지 말아라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무너진 성전보다 더 크고 찬란한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외적인 그런 성전, 땅, 그런 집뿐만 아니라 너희의 성전, 너희의 내면, 너희 속에 있는 신앙까지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40장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루실 예수님, 성전 되신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선한 목자로도 표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요한복음 2장에는 성전이다. 예수님을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집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자기 아내를 표현할 때 집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집사람. 그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이란 그런 뜻도 됩니다만은, 그런 뜻보다는 나를 맞아주는 사람, 나를 맞아주는 사람, 내가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다, 그런 품어주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둥도 있고 뜰도 있고 여러 가지 담도 있는데 그런 모든 모습들이 바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담입니다. 담. 5절에 담이 나오죠. 무려 1.6km, 엄청나게 긴 가로세로가 1.6km인데 그 담의 높이는 3.2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담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벽의 두께, 그 벽의 두께도 3.2m, 한 장대. 엄청난 두께죠. 보통 사람들의 집은 일반적으로 벽 두께는 20cm에서 30cm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벽 두께는 무려 15배 정도 두껍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담대시는 예수님의 그 보호가 튼튼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담의 특징은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과 집 밖을 구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구분해 주는 분입니다. 너는 거룩한 존재야.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보호받지 못하고 그 속되고 더럽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거룩한 자가 되고 파도와 환난, 모든 시험, 모든 저주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담의 특징이죠. 담은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구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밖에서 보면 초라한 목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거대한 넓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면 깊은 사람 있죠. 만나도 깊은 사람이 있어요. 가령 실력이 좋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늘 가르친 것은 또 내일 보면 또 새로운 걸 가르치고 그래 몇 년을 배워도 배워야 될 것이 있는 선생님, 이런 분들은 깊은 선생님이죠. 그런 것처럼 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어제도 사랑해 줬지만 오늘 또 새롭게 사랑해 줘. 이것은 사랑이 많은 큰 집이죠. 포용을 많이 해주는 사람은 큰 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겉에서 보기에는 초라한 목수에 불과하고 나사렛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보면 그 안에 무궁무진한 하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들어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 안에 깊은 것이 들어있어요. 결국 어디에 도달하느냐?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하는 집,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문인데요. 6절에 보면은 이제 동쪽을 향해 있는 문. 그래서 이제 가로 세로가 1600m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이 세 군데 있습니다. 동쪽에 문이 있고 북쪽과 남쪽에 문이 있어요. 서쪽에는 문이 없는데 왜 서쪽에는 문이 없냐면 바로 그 서쪽에 하나님의 성전,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성전과 벽 사이에는 제사장들의 방들이 있기 때문에 서쪽에는 문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들의 문이 되신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 문을 보면은요 굉장히 특징이 있는데 보통 우리 집문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들어가면은 그 문이 바로 벽 하나죠. 그래서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마당이잖아요. 근데 이 문은 길이가 무려 25m입니다. 25m. 그래서 들어가면은 문지기 방이 좌쪽에 3방, 우쪽에 3방,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현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는데 25m 길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25m의 문지기를 좌우에서 3번씩 6번을 통과하고 현관을 통과해야 그 안으로 들어가서 뜰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또 다음 문에 들어가면은 또 동일하게 문지기 좌우편의 문지기 3번을 통과해서 현관을 통과해야 안뜰로 들어가고 있고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한 번 문을 통과해야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3번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 3번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계신 성소, 지성소의 건물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들여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래서 안 돼. 그래서 율법으로 너는 이것이 죄야. 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문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함으로 우리는 거룩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혈로 담대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네 죄를 담당했으니 너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나라. 내가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으니 너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만나라 하고 보혈로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를 가지고는 만날 수가 없고요, 참 마음이 되지 않으면 만날 수 없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만한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부르신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40장에는 굉장히 긴 본문에 어렵고 참 읽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그 결국 문이 3군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것을 통과해서 그 성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건데,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깨끗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영화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에 보면요,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세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 이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라. 뭘 감사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감사하라. 찬송하라. 무엇을 찬송할 것이냐?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라. 자, 우리가 들어갈 때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죄는 이미 용서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들의 죄는 이미 깨끗해져 있습니다. 언제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들의 죄는 이미 용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에 감사합니다 할 때에 그 속죄의 효력이 내게 들어오고요, 예수의 속죄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할 때에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용서가 되어 있고 이미 우리는 깨끗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입니다. 계단은 27절을 보면 우리 27절은 7계단이 나오죠. 27
37절에는 8개 되는 거예요. 3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는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문의 시작. 그 문의 현관은 바깥들 쪽으로 나 있었고 그 돌출된 벽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8계단이 있었다. 그래서 이 성전에는 계단이 총 세 단계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7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는 8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는 10계단이 있는데 마지막 절에는 10계단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들어가려면 계단을 올라가야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다.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단이 7계단, 또 그 다음 단계는 8계단,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10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분량이 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분량이 한 계단 한 계단 차 올라갈 때에 문을 통과할 수 있고 또 한 계단 한 계단 통과할 때에 다음 문을 통과할 수가 있고 또 한 계단 한 계단 통과할 때 비로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에는 성장과 성숙이 있다. 물론 우리도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고 성숙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서 있는 것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다. 더 깊은 은혜가 있다. 그러므로 그 전에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다. 지금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더 성숙한 데가 되도록 우리는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과 뜰입니다. 방.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8종류의 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고 개수도 많이 있어요.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방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머물러 있잖아요. 마지막 가장 깊은 방은 지성소입니다. 즉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만남이죠.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 만남 이전에 여러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가령 찬송하는 자들이 머무는 방도 있고요. 제물을 씻는 방들도 있고요. 제사장들이 머물며 쉬는 방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여러 종류의 방들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언제 만나 주시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찬송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 만날 수 있고요. 제사장 즉 주님을 섬길 때 만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막 들어와서 그냥 그런 것 없이 주님 안에 바로 피해 들어왔을 때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만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그 만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속죄의 은혜로 만나주시고 찬송할 때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만나주시는데 오늘 새벽 기도에서도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만남은 기쁘고 즐겁고 그 깊이에 따라서 그 단계에 따라서 그 만남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다양하다, 깊다, 풍성하다 그 만남의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뜰과 길인데요. 거기는 넓은 뜰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뜰이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 삶은 주님과 함께 거니는 삶,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곁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곁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 있는데 그 전에 성경에는 박석, 여러분 석분이라고 해서 깨진 돌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돌이 잘게 부셔져서 그 돌을 깝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아스팔트로 섞어서 깝니다만은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박석을 깝니다. 포장된 길입니다. 반석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잘게 부수어서 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갈 때 편안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40장부터 44장까지는 상당히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반복해서 읽어보면 도움이 되겠고요. 유튜브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에스겔 성전의 모형을 검색하셔서 보시면 입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글로 읽는 것보다는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이 새벽에도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